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필이면 이 가정의 달, 한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보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길에서 달아나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쳐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는 소식이 들어갔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고 있는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워버렸고 그를 모시고 서 있는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다. 그때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서서 말하였다.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아되지는 않았습니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뜬 소문을 듣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따름입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은 도망쳐 버렸다.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의 보초병 하나가 호로나임 쪽에서 많은 사람이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왕에게 알렸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아뢰었다. 틀림없습니다. 왕자들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종이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나답이 말을 막 마치는데 왕자들이 들어와서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왕도 통곡하고 모든 신하도 통곡하였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웃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압살롬은 도망한 뒤에 그술로 가서 그곳에 3해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아멘. 다윗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자기 아내로 삼은 그 큰 잘못은 결국 자기의 후계자며 맏아들인 암논에게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는 그저 그 죄를 덮으려고만 애를 썼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을 때도 그 죄를 그저 몰래 감추려고 했고 자기 아들이 잘못할 때도 그걸 몰래 감추려 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결국 이 암논을 죽게 만들고 만 것이에요. 적어도 다윗이 자기 후계자이면 더더욱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꾸지람했어야 됩니다. 늦었지만 자기의 딸이니까 그 다말에게도 어떤 조치를 취해줬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저 덮으려고만 한 것입니다. 일본 속담에 냄새나는 것은 덮어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이면서도 또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우리나라 여성들을 괴롭혔던 이 모든 사실들을 모른다. 기억이 없다. 그런 일이 없다고 덮으려만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낳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럽고 냄새나는 것은 잘라내고 치워야지 덮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라내고 죄는 쫓아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을 덮고서 가만히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걸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면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또 나 자신과 내 자녀가 실수를 했던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걸 덮을 것이 아니라 무작정 편들고 무작정 그것을 내 자녀가 한 일이 아니라고 그저 부인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내 자녀를 망치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드러내고 이걸 회개하도록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에게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30절. 그들이 아직도 길에서 달아나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쳐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는 소식이 들어갔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고 있는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워버렸고 그를 모시고 서 있는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다윗은 자식을 무척 사랑했는데 압살롬이 자기 자식들을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저 왕의 옷을 찢어버리고 땅바닥에 드러누워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신하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원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 자신의 잘못이에요.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들 하나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장자도 마저 잃어버리고, 아니 이제 압살롬도 잃어버릴 처지가 된 것입니다. 32절. 그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서서 말하였다.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는 하는 뜬 소문을 듣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 교활한 요나답, 그게 누굽니까? 암논을 꼬드겨서 그 이복 여동생을 범하게 한 요나답. 비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다 죽은 게 아니라 그저 압살롬이 자기 누이일 때문에 암논만 죽였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암논의 죽음을 초래한 그 자신이 뻔뻔하게도 친구였으면 암논이 그런 고민을 할 때 이복누이에게 그러면 쓰냐고 옳은 길을 말해 주어야 할 사람으로서 오히려 잔꾀를 내고 더 큰 죄를 짓도록 비겁한 수단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요나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자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와서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발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자질하는 것 같지요.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구를 두어도 잘 사귀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여러분 주변에 신앙적이고 기도 많이 하고 긍정적인 분들을 곁에 두어야 이런 잘못을 짓지 않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세상의 권모와 술수에 능숙하고 그리고 불신앙적인 사람은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런 끔찍한 죄를 짓고 달아나 버리고 말아요.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웃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그랬어요. 그술 땅은 자기 외할아버지가 다스리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서 거기서 3년의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한편 다윗은 남은 아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큰 아들 암논을 잃은 슬픔 중에 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의 보초병 하나가 호르나임 쪽에서 많은 사람이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왕에게 알렸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아뢰었다. 틀림없습니다. 왕자님들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종이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나답이 말을 막막 치는데 왕자들이 들어와서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왕도 통곡하고 모든 신하도 통곡하였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웃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 자식을 둔 아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 암논을 잃은 슬픔도 큰 슬픔이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압살롬마저도 잃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또한 슬픈 일이었습니다. 39절 말씀.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식들 사이에서 강간의 사건이 일어나요. 살인의 사건이 일어나요. 이 몹쓸 짓을 한 아들들, 그 아들들이 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 계속되는 것이죠. 비록 죄를 짓고 도망갔지만 형제를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이라도 자식이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예화로 들었던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는 그걸 취해서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자식은 살고 있었지만, 그 아비는 날마다 먼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 집 나간 아들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부르짖어 있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남들은 다 몰랐지만 저 멀리 자식의 그림자만 보여도 얼른 알아보고는 달려가 그를 끌어안아 맞아주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 몹쓸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자식이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불만을 품은 큰아들이 이런 불효자를 어떻게 이렇게 환영해 줍니까 하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사실은요, 집 나간 탕자도 탕자지만 더 큰 잘못을 한 탕자는 큰아들이에요. 아비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이 사람이 잘못됐고 저 사람이 믿음이 없고 정죄하고 온갖 불평과 그런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필요 없다고 내쫓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더 큰 탕자들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런 탕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어서 아들을 잃었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자기 형을 죽인 압살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어하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내가 더 잘 믿고 내가 더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노라고 거들먹거리는 집안의 탕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회개한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뭐 그렇다고 뭐 어떤 또 뿔난 사람처럼 그 죄를 지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죄를 짓고 살자는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믿고 거룩해서 직분된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늘 부족하고 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을 주님은 더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교회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돌아와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잘못으로 인한 그런 칼부림이 다윗 집안에 있었지만 결국 아들을 잃은 슬픔도 슬픔이지만 그 죄를 지은 압살롬도 여전히 사랑했던 다윗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죄인이지만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내가 더 귀한 신앙인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또 내가 집 안에 있는 탕자이며 오늘 또 내가 교회 안에 있는 탕자이며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이라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부모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는 어찌 보면 잘 나가는 아들도 사랑하지만
오히려 어렵고 때로는 엇나간 그 아들 때문에 마음 졸여하고 더 깊은 마음을 쓰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늘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